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걸 선포를 하죠. 그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돌아와 보면은 정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근데 마귀가 항상 그거 자리를 이탈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멀리 가게 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는.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죠.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육신을 가졌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편안할 것 같으죠? 안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이 그랬죠. 부자가 얼마나 힘든지 눈요기만 되지 부자가 되다 보니까 먹는 사람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러나 빚 없이 뭐 돈은 없지만 빚이 없고 그저 이제 하루 세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발 쭉 뻗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자살한 사람은 거지가 자살 안 한다 그랬죠. 거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귀영화를 친 사람. 탐심이 또 탐심을 낳고 또 그 탐심 때문에 또 이제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거지가 자살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연예인이 자살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뭘 자꾸 이렇게 얻어가지고 취해가지고 내 안에다 뭘 넣고 집안에다 쟁겨놓으면은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아파트 평수를 25평에서 이제 32평으로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늘릴 필요 없어요. 늘리는 방법이 알려드릴게요. 탐심을 비우세요. 그래서 집안에는 쓸데없는 걸 다 비워버려. 그러면 25평짜리가 32평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탐심을 없애면은 집안이 넓어 보여요. 집안이 넓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국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사할 때 별로 없어요. 어느 집은 이사할 때 막 1톤 트럭으로 4대 분량인데 우리는 1대 분량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근데 저희 집에 오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희 집에 가끔가다 오셔요. 오시면은 이제 보면은 이 집은 무슨 호텔은 아니고 카페 같다. 뭘로 장식하냐면 우리 아내가 화분으로 장식합니다. 화분 싼 거 있죠? 스킨 같은 거 이런 거. 그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게요. 아무리 인간이 보석으로 잘 꾸며도요.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풀 한 포기도요.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만든 무슨 자개농이며 이런 거 보기는 좋은 것 같아도 그거 자꾸 쳐다보면 이제 그때뿐이에요. 근데 식물 같은 거 이렇게 키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싸게 자라고 이렇게 보면 새로운 것이 느껴져요. 그런 걸 잘 이렇게 코디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또 싹이 나와 있고 쓰다듬어주고 거기다 물 주고 이러면서 같이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맑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이 귀한 걸 알게 되고 사람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또 하늘을 바라보세요. 답답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을 바라보라 드높은 저 하늘도 실제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 실제로 근심이 있을 때 하늘을 다 쳐다보고 있으며 구름이 떠나가고 이렇게 막 떠다니죠.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정 못 느끼시는 분은 비행기 한번 타보시고 창가에서 한번 보세요. 다 빌딩도 요만하게 성냥각 요만하게 보여요. 별것도 아니고. 70이요 간 거랑 80이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천국을 지금 누리면서 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칸방에 살아도 거기에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서도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도 익숙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대골 같은 집에 사는데 지옥이요. 죽어서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지옥의 삶을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이게 좀 두렵고 그런 것이 약간 있었지만은 재산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셨잖아요. 머리 들 것도 없으시고. 그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제자들이 투망도 버려버리고 배도 버리고 세관직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을 때 앞이 막막하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또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가정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런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 그 첫 발을 내딛고 이렇게 걸어갈 때에 돈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 돈을 우리 가난한 친척에 있는 나눠줘 버리고 중국에서 다 중국 전도한다 그러면서 어려운 학생들 다 나눠주고 다 그랬어요. 다 사주고 전도하면서 또 사주고 먹이고. 중국 사람들은 차이가 이게 죄송합니다. 차이라고 그러는데 차이가 이제 요리란 뜻이에요. 먼저 딱 이렇게 접시로 나와요. 쓰쓰빠 사사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짝수를 좋아해요. 홀수는 별로 안 좋아하고 사자. 우리는 죽을 사자라고 안 좋아하죠. 그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6자, 8자 이런 걸 좋아해요. 9자는 이제 황제의 숫자고. 그래서 이렇게 요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먹는 것이 생선이 이렇게 나오면은 생선을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그거 뒤집어 엎으면 안 돼. 생선 먹고서 가자미 딱 뒤집어 엎으면 또 다시 새거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복이 달아난다 그래가지고 미신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먹는 것이 이제 국수라든가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들 전도할 때 처음에 이제 김치 내놓고 막 했는데 애들이 이제 했는데 밥을 먹는데 밥하고 김치 먹고 밥하고 찌개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김치 맛있다고 한국어 시간에 배웠거든. 중국엔 김치가 없어요. 야, 김치부터 그냥 그날따라 또 김치가 또 맛있는 김치여서 김치부터 막 먹는 거야 이거 짠 거를 막 다 비우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다른 반찬 다 비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이제 문화 습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졌죠.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죠. 우리는 밥 한 술 먹고 김치 먹고 밥 한 술 먹고 또 국 갔다가 여기 갔다 이러는데 얘네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뭐예요? 시집을 가고 장가가고 또 애를 낳고 여기 울산에도 있어요. 제가 전도했던 그 자매 둘이 한국 남자를 결혼해가지고 울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나고 그랬는데.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애들이 또 커가지고 애들이 또 초등학교 다니고 그래요. 여기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야, 거기서 이제 선교사나 목사는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돈이 많고 이런 거 전 돈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돈 별로 안 좋아하고 돈이 별로 그냥 돈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나 이런 정도지 돈을 모아놓고 뻥튀기 하고 이런 거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걱정도 하지 마라. 걱정하지도 마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반대로 항상 감사해라. 왜? 너는 사라질 거고 예수님이 너를 살리실 거고 너를 통해서 먹고 사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더 큰 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이 또 구원받고 그 영혼이 또 하늘나라 가고 그런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야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것보다도 하나님은요, 이건 다시 없앴다가 다시 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 뭐냐면은 거짓말 못 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안 돌아와. 그게 여러분도 그잖아요. 자식이 자기 애비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부모 마음대로. 그 자식이 하나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렇게 기쁜 겁니다. 저놈의 자식이 아버지 예산 가지고 다 가서 그냥 또 이렇게 장기질하고 또 그냥 다 허랑방탕하고 그랬어도 돌아오면은 그렇게 기쁜 겁니다.
예. 그래서 회개하는 그 죄인 하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제 오늘 또 이제 머리를 깎는데 가서 머리 깎을 때 또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일 갈러 갈 때 또 슬슬 또 얘기를 하고서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하니까 신분이 뭐냐 그래서 제가 목사요.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그 이제 그럼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지. 예. 그렇다고 그 계속 또 숨길 수는 없잖아요. 예. 어제도 카센터 갔는데 오일 갈러. 예. 그 또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또 불교 신자요. 그래서 이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첫 판부터 그런 거부감 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사는 게 뭔가, 양심이 뭔가,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불교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불교 안에도 그 땡중들이 있고 돈 때문에 싸운 사람도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교 신자 안에도 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띄워주면서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아쉬운 거는 뭘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사람이 귀한데 인간이 위대한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이게 양심법에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십자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 십자가 얘기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예수님이 딱 보시고 구원할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할 권세가 있으세요. 그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 부르시고. 예.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전에 과거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그 참 아름다운 그리고 농촌에도 아주 순수했었잖아요. 이웃간에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한다고 돼 있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 문화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오늘날 바벨탑이 뭡니까? 이 빌딩들이에요. 쫙 그냥 빌딩들 그냥 그렇게 하고 끝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삼성, 현대 막 이렇게 이름 내죠. 여러분 이제 그 상해 그 중국의 상해 푸동 같은 데 가 보면은 다국적 기업들 다 대기업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뭐냐면은 그렇게 일을 하되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 내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순간에 그 날려버리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잠언 23장에도 돈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여러분 돈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요 악인의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악인의 재물이요 악인이 이렇게 쌓게 만들어가지고 쌓다가 이 사람이 죽을 때 이제 그 돈이 이제 죽고 그 돈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의인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복받은 존재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면 때가 되면은 그냥 엉뚱하게 이게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복에 치심치 거기에 뭐 얽매이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복된 존재가 되다 보니까 복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건강이라든가 화목이라든가 또 물질 같은 것도. 그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뭐 삼성에 취직했다 잘린 사람도 있고 서울대는 의사 되는데 요새 병원도 하도 많아가지고 정말 들어가기 힘듭니다. 또 개업하자니 힘들고 시골에다 개업하자니 잘 안 되고 이게 다 고충들이 심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런 것이 투철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야? 사람이 끓는 거예요. 근데 돈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언제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예. 신명기 12장. 예.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처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그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멸하고 대신에 여기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2장에 이제 드디어 그러고 나서 예배가 나옵니다. 11장까지 4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취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그 민족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보여줘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에게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에서 뭐예요? 그 거주할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또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결혼을 할 때에도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불신자들도 결혼할 때 이제 뭐 사주 궁합 이런 거 보고 그러는데 그다 소용 그게 있긴 있어요. 그거를 믿으니까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중후가 안 봐도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다 뭐예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운명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하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집안에 저주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집안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망하고 이렇게 집안에 꼭 그렇습니다. 그 질병도 조사해 보면은 폐암으로 죽는 집안은 꼭 폐암으로 죽고 간암으로 죽는 집안은 간암으로 죽고 그게 있어요. 그 집안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걸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저주받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 신명기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이 복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죠. 그러면 그대로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도 그렇고 우리 아내 집안도 그렇고 다 동생들이 잘 살아요. 근데 내 동생들한테 손 벌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교회 자그맣게 하지만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뭐 여기 좀 할 때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야 형이 지금 개척교회 하는데 뭐 이렇게 얼마씩 내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렇게 깨어지고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는 나는 목사하고 우리 아는 사모 그러지만은 저희들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이게 교회를 다녀도 이게 제대로 다닌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그 동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생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절대 돈 손 벌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 그리고 그냥 또 우리 처제네 집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애를 이제 또 미국에 이제 보내고 그럽니다. 유명한 대학에 이렇게 보내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가 되잖아요. 중국과 미국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잘 돼서 복 받으는 얘기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그런 전도, 가족 전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단 한 가지 남자친구 함부로 못 사귀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이제 키우는 거니까는 애가 이제 귀염성이 있고 뭐 이렇게 잘하고 말썽 안 피우고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부모 말을 또 잘 듣고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처제의 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이모, 저 우리 아내예요. 아시겠죠? 왜? 아니 아무것도 없어. 쉽게 세상 말 쥐뿔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당당해. 항상 당당하고, 항상 다니고 어디 가서도 뭐 먼저 돈 내고, 항상 하고 다니는 행색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빈티 안 나게 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오고 얼굴은 밝고, 항상 행복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거야. 애들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자기네 부모네 봤다. 또 이렇게 저기 봤다. 저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우리는 더 이렇게 부자고 그런데, 강남 부자고 이런데,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쥐뿔도 없어도, 왜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보자.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살고, 또 가진 자는 없는 것처럼 살라.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없어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래서 겉에 구제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러나 그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 그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사람이 한번 망하기 시작하죠. 집안에 만약에 재정 문제 이거 나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냥 사람 순식간에 망합니다. 순식간이에요, 이거. 그래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잘하라는 거예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게 이 집안 망하는 집안도 있어요. 왜냐면 집안 대 집안인데 그 집안에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얘가 또 귀신 들린 사람과 결혼하면 귀신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게 그래서 며느리도 잘 맞아줘야 되고 그게 권력자 집안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게 이 잘못하면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신앙 다 까먹고 믿음 팔아먹고. 자, 이런 것을 잘 지키고 레위인은 뭐예요? 법궤를 메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이런 걸 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음을 찢고 10장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뇌물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지키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게 되냐면은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너희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전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10절에 보세요.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의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4장부터 11장까지 지키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땅을 점령하고 강성하게 되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경제복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너희가 할 일이 뭐냐?
11절에 이제 나오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에 거지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들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이제 뭐 11조를 가져가요. 자, 그렇게 가져가서 그거를 어디다 쓰는 겁니까?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디다 쓰냐면은 19절에 나오죠.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제 이게 나옵니다. 이게 11조 얘기는 신명기에 11장, 12장이 나오고 이 짝수장이 나와요.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 저 한번 28절 가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기업이 없는 레위는 무슨 뜻입니까? 저와 같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11조를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11조를. 그런데 이제 11조가 제가 이제 하루 두 끼 먹고 세 끼 먹는데 남잖아요. 남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보니까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나그네, 고아들, 과부들. 이게 나그네 객이라는 건 고아인데 나그네인데 나그네 중에는 또 선교사도 포함돼요. 저도 이제 선교 한 중국에서 18년,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뭐 나그네죠. 떠돌이. 중국에서 이사 한 10번 했어요, 10번. 지금도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저희 집에는 뭐예요? 옷장에 이게 비키니 옷장입니다. 비키니 옷장 2개 있어요. 3만원짜리 2개. 아주 편합니다. 딱 걸어놓고 이사할 때 딱딱 조립식에 딱 하면은 그 옷은 이제 보자기다 싸가지고 그대로 그냥 옷걸이째 해가지고 딱 그냥 묶어요. 그래가지고 둘러매고 그냥 차에다 실으면 끝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조립해서 갖다 걸면 끝이요. 이사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사하는데 이제 도가 텄어요 그냥. 이사 지금 그렇게 하는. 짐을 많이 줄이고. 그 여기 이제 11조를 해가지고 11조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레위인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고아와 과부들. 이 과부도 디모데전서 우리 그 5장에서 배웠죠. 자식이 있으면 안 돼. 형제가 친척이 있으면 안 돼. 완전 그대로 이렇게 뭐냐면은 60세 이상 되면서 자식도 없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친척도 없고 그러면은 그걸 교회가 책임지라고 돼 있어요. 그게 가난한 자에게 이 헌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의 원리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많이 거두면 썩어버려요. 아시겠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가 않아. 이게 만나의 원리예요. 우리 광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여기 우리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많이 거두죠. 그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재물 얻을 능을 주시면은 그건 뭐예요? 그걸 빨리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 가난한 친척 있냐? 그거 도와주란 얘기예요. 그 7년 안에 못 갚으면 땡 처리하고 없는 걸로 해주고 이렇게 자기 가족을 안 돌아보죠. 친척, 형제.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돼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이 11조가 가지고 이제 주의 나라 의를 해서 뭐 성전 세내고 이거 뭐 건물 세내고 또 제가 이제 저도 먹고 그 다음에 남으면은 저도 이제 이거를 선교사님이 오신다거나 그렇다고 뭐 아무나 주지는 않아요. 딱 고생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줍니다. 저보다 더 힘든 자들에게 줘요. 어려운 자들에게. 자식이 애들이 저보다 더 많거나 힘든 자. 그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게 와요. 50만 원 줘라, 100만 원 줘라, 어떤 데 500만 원 줘라. 돈이 또 그럴 때 돈이 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음성 듣고 줍니다. 그 음성은 어디서 오냐? 이 마음에서부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떤 물러가라 어떤 목사님도 그런데요. 근데 저는 안 그래. 그러지는 않고 이게 긴가 아닌가. 근데 이거를 한번 마음을 접어봐요. 아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괴로워요. 괴로운 것보다도 자꾸 찜찜하고 자꾸 이렇게 여기서 자꾸 뭐가 올라와. 그러면은 이게 주라는 사인이구나. 그럼 주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 그 응답 그게 음성이에요.
그 이제 그런 거 훈련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게 딱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또 도와주다가도 어떤 때는 성령이 뭐라, 야, 이제 도와주지 마라. 저 사람도 이제는 그 경제 법칙, 이 돈의 법칙, 이 돌파를 해다, 지금 시기다. 처음에는 신앙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 도와줄 때도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좀 물질로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도와주지 말라는 거야, 이제. 예. 도와주지 말고, 쟤도 이제 경제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붙잡고 그냥 새벽에 그냥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너 사역자는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돼. 그냥 3시간씩 막 기도. 저런 이제 미리 더 와서 기도하고, 또 오후에 또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뭐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와요. 예. 어쨌든 11조는 뭡니까?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뭐예요? 부자교회들이 11조를 부동산 투기하고 은행에 놓고 이자놀이 하잖아요. 이게 강도들이에요. 강도 떼들이에요. 강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뭐 한번 또 이거 저 여러분 아시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또 새로 듣는 분을 위해서 26장 가보세요. 신명기. 자, 이게 한국교회 지금 현실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26장 12절. 셋째 해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나오죠.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냥 11조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 배 터지게 먹고 싸라는 얘기예요. 배 터지게 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사랑이 하나님이신지 가난해서 배고픈 거를 괴로워할 때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네가 낫을 가지고 이렇게 밭에서 배다가 모퉁이에 있는 건 내버려둬라. 뭐 그것까지 그거 구석지에 있는 것까지 다 베려고 애를 쓰냐. 모퉁이는 내버려둬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게. 과일을 따다가도 우리도 까치밥 남겨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높은데 이건 내버려둬. 가난한 사람들 와서 따먹게. 그거를 그냥 인색하게 그냥 싹그리 그냥 이게 토시 하나 그냥 다 따버려. 다 따. 퍼런까지 다 따가 그냥. 그렇게 인색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 인색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자, 13절에 그리할 때에 이게 중요하죠.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네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엘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14절 마지막 절에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사오니 원하건대 이러면서 이제 원하건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나오죠.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11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해요? 대형 큰 게 라오디아 교회. 그게 라오디아 교회. 교회를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묘지 사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별로 먹을 땅을 사놓고 그냥 거기 놔두는 거 올리기를 놔두고 그냥 또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놀이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강도들인 거예요. 그 돈이 가난한 자에게 갈 것을 뭐예요? 은행에다 갖다 놓으니까 은행에 갖다 놓으면 누구예요? 금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뭐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을 많이 갖다 놓으면 그 은행 다니는 사람들, 금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은행 돈을 사채업자가 끌어다가 가난한 자를 후려줘. 아유, 나 청소할 때 우리 집 앞에도 그러고 맨날 일수 아줌마 돈 빌려 쓰라고. 예? 돈 갖다 빌려 쓰라고. 그 사람들도 어디서 빌려 갖고 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자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네가 직접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이렇게 저희가 아는 그런 이제 그 동력자들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또 또 한국에 나오면은 옛날 선교할 때 뭐 좀 얼마를 주셔요. 그러면은 제가 또 그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제가 쓸 만큼 또 쓰고 또 나머지는 또
또 가난한 자들 위해서 다 씁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 목사님은 거기에 조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사인 받는 것도 없고 그분도 다 재산을 버렸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가 이렇게 오면 딱 이렇게 하나님 저분 줘야 된다 그래. 그럼 이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왜 여기 뭐 조직이 있어가지고 사인을 받고 재직회 보고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직회 왜 보고합니까? 예? 재산을 다 버렸는데 왜 재직회 보고를 합니까? 예?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 그 원하건대 복을 주시며 그래서 이제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뭐야? 금융업자들 도와주고 사채업자들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후려치고 이게 악의 이게 대들보의 죄예요. 큰 죄입니다. 그리고 나선 또 다른 교회들도 그 큰 죄를 본다고자 빚을 내 가지고서는 또 은행 돈을 끌어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은행 돈 가지고 11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헌금 가지고 이자 갚는데 원금 이자 갚는데 날 새는 거야. 그게 20년, 30년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못 갚다 그냥 교회가 파산하고. 그럼 뭐예요? 그 헌금이 전부 은행 이자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것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모르고 교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그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예. 경상도 말로 디비 분다고 그러나 뭐 대구 말씀인지 디비 뿌리는. 예. 엎어버린 거야, 엎어버린 거.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까? 이거 교회는요 비영리 단체예요. 헌금을 냈죠. 그럼 헌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 가난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재정 원리입니다. 흘러가는 플로링 원리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은행에 놓고 땅 투기, 부동산 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좌파 정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도 세금 내야 돼. 예? 교회도 이거 장사질하는구만. 세금 내. 이러면서 뜯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좌파 정부를 불러온 게 누구예요? 교회죠. 제가 이제 어제 또 복음 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저께인가 여기 이제 한동대에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명 이상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뭐 식사한다고 그래서 이제 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인솔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한마디씩 테이블마다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한마디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 전부 얘기가 동성애가 난리다. 우리 애들이 동성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동성애를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진리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 우상이 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동성애가 온다고 돼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 대형 교회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교인수에 교회가 이걸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동성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게 생겨나게 만들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교회라니까. 신천지 들어오지 마! 그리고 딱지 붙여놓죠? 예? 경고장. 근데 신천지를 그렇게 한다고 신천지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싸워야죠.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신천지는 뭐냐면 신천지 애들은 재산을 노린 애들이에요. 예? 교회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이단이 변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 짓는 곳에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약점에 그 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딱 변종으로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붙여놔요. 예. 신천지 들어오면 더 좋아. 왜? 여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하고 막 기도도 2시간씩 하고 막 설교도 오래 하고 막 이래면 신천지가 왔다가 질려서 그냥 가버려. 예? 뭐 그런 거 붙여놓을 필요가 없어. 뭐하러 붙여놔요 이런 거.
오시라고 그래. 그러면 신천지가 어떻게는 교회를 접수하냐?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직분을 줘요. 서리 집사 됐다가 집사 됐다가 안수 집사 됐다. 어? 그 나중에 뭐 투표를 해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투표해가지고 뭐 가하시면 예식해가지고 쪽수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교회를 점령하는 거예요. 목사 쫓아내고. 우리 회의합시다, 공동회의합시다, 재직회의합시다. 가지고 가하시면 예하시 이래가지고 전부 신천지가 돼버렸네. 또 신천지 또 사람들 데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하시면 예하시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뭐 통과됐으므로 그래가지고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무슨 과반수 손들내는 게 어디 있어? 땅땅땅 치기도 합니다 또. 총회 노예가 땅땅땅 치기도 한다니까. 나 지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없애버리면 얘네 가지고 아유 빨리 회의를 안 하나 이 교회는. 빨리 회의를 해야 과반수로 우리가 이걸 점령할 텐데 이거 안 되네. 그리고 다 진리로 무장돼 있어. 그럼 막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12장, 14장, 그 다음에 16장이 아니고 26장에 나와 있어요. 그 짝수로.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에도 나와 있고, 2, 4, 6, 8. 26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바로 쓰고 난 다음에 11절을 가난한 자들에게 쓰고 난 다음에 주여 원하건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11조, 이거 제가 옛날에 강의했는데, 이게 또 나오는 거는, 이거 또 성령이 이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거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데.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도적질했다는 거는 11조를 안 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라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말라기. 말이 나온 김에 말라기에, 그 찾기도 쉬우니까, 3장.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전도하실 때도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도해야 돼. 신천지만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해야 돼. 왜?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이 가라지요.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이 쭉정이요. 저는 목사님도 만나면 전도하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3장 8절에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저주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11조로 온전한 것은 뭐냐면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저는 거 병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초동에 큰 교회에 이 판검사들이 아닌데 뇌물 받아가지고 11조를 드려. 또 돈을 11조를 많이 드리니까 그 사람한테 또 장로 직분을 줘. 이게 웃기는 짜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11조 안 받으셔요. 뇌물로 해가지고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또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11조를 드려. 차라리 11조로 드리지 말고 그냥 봉투에도 흰 봉투에다 그냥 넣어버려 그냥. 처치 곤란하면은. 아시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11조를 창고에 들여 11조도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또 11조를 안 냈다는 게 아니야. 냈는데 창고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11조를 그거 가지고 이제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양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양식을 가지고 누가 먹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재산을 다 버린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그 성중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먹겠다는 거죠. 그럼 어디 있느냐? 그게 5절에 나와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또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당시에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심지어 교회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게 제사장이 잘못인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부자가 천국하기 어렵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부자에게 싸바싸바 좋은 말만 해주고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썰을 치고 그리고 부자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장로직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성직 매매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를 지옥 가게 한 또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는요, 온 나라가 도적질했다는 거는 판검사들이 뇌물 받고 또 제사장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아. 가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신명기 4장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면서 바알볼 섬긴다고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감을 할까요? 바알볼 때문에. 바알볼. 바알 신이 돈 신이에요.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가 쉽게 알아듣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도적질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유다 지파가 아니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는 열심히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하면서 밑에 사람의 삭스를 막 떼먹고 안 주고 막 이런 거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그러잖아요. 사장들아 아랫 사람을 공갈로 협박하지 말고 또 직원들은 사장한테 또 그냥 눈가림으로만 이렇게 대충 떼우려고 하지 말고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전투하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거를 안 지키면서 막 기도만 하면은 안 먹혀요, 그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고 회사 생활 확실히 하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온 11조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 11조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했사오니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 돈을 갖다가 은행 금융지라는 사람들 먹여 살리잖아. 이게 참 난 이거 보면요.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온 거예요. 성경대로. 오늘 자꾸 또 이 돈 쪽으로 11조로 얘기로 나가네. 아시겠죠?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님이.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진리가 사라집니까? 이게 그래서 또 11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1조 낼 때 11조 전 강조도 안 하고 내라 마라 11조 정신과 11조를 잘못 관리해서 한국교회 어떻게 저주받나 이런 것만 설명하지 11조를 내세요.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 거기 이제 신명기 다시 돌아와 보세요. 14장에. 이제 12장이죠.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의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에게 평안히 거주하게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4장부터 11장까지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에 그때 와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나그네고 거기 점령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도 그게 나오죠. 예. 하나님은 없는 것을 안 받으셔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떼거리를 굽는데 야, 너 부모한테 용돈도 안 주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헌금을 먹으실 수도 없어. 하나님을 그러면 11조를 왜 내는 거냐? 그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없으면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없으면 낼 필요가 없어. 제가 말씀드린 믿음이 없으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그걸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아유, 목사님이 막 내라 그러고,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하는데 그냥 돈은 내야 되겠고, 그럼 내가 또, 그래도 명색에 또 집 산대. 이거 안 내면 또 이거, 또 봉투까지. 그래가지고 못 도망가게 그 교회 그 입구에다가 쫙 가지고 헌금 봉투를 또 구역별로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름까지 다 써놨어. 김순자, 김말자, 김복자, 뭐 이래. 김복자 A, 김복자 B. 왜 김복자가 또 몇 명 있다 보니까 A, B 이래 다 또 해놨어. 도망가지도 못해. 그것도 다 보여.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도장이 안 찍혀 있네. 아이, 창피해라.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시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간단해, 얼마나 좋아요. 에? 헌금 봉투란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냥.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함에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예. 사도행전에도 그 사역자들 앞에 발 앞에 바치잖아요. 그럼 그게 끝인 거예요, 그냥. 봉투를 이렇게 들고서는 김복자 권사님 10만 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말자 A 5만 원 드렸습니다. 김말자 B 10만 원. 이러면 이거 다 까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거 정말 그 교회 나가서도 이게 여기가 무슨 라이온스 클럽인지, 이것도 회비도 적당히 내야지, 이거 교회 행세도 해야지. 그러니까 낼 필요 없는 거예요. 낼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진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이 또 아프리카 선교사 가지고 누가 개척교회, 그럼 여기다 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고 뭐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거니까. 우리보다 더 가난한 데가 있고 진짜 아프리카 가는 그 힘들다 그럼 거기다 내세요, 그냥. 예. 예. 다 주님의 교회고 다 그런 건데. 예. 거기 가가지고 오시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드리든가, 자기가 또 정해진 정서에 가서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여길 빠지고 다른 교회 가서 그 시골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거기서 11조를 내. 예. 고향교회, 우리는 그래도 포항 시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고향교회가 이제 다 쓰러져 가. 에? 거기는 막 이빨 빠진 노인분들만 서너 명 앉아 계시고 돈도 안 나와. 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골에 가셔가지고 거기다 11조 내시란 말이에요. 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왜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에. 저는 그냥 죽지 않고 여기 뭐 하루 두 끼 먹고, 세 끼 먹든지 두 끼 먹든지, 그래 여기 붙어 있고 기도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울 자리 있고 그럼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모아가지고 싸가지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미래를 대비한대. 그게 불신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이제 내유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들. 이제 아까 이제 돈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등록카드 없고 옆 교회 와서 저 누군지도 몰라요. 막 꼼꼼하게 십자가 불만 켜놓고 막 저녁에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누가 와서 기도하는데 뭐 생전 처음 본 사람도 있고 누군지 몰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인사하면 그러시냐 그러고. 그래서 이 11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한동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들 그냥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동성애를 대책을 세우자 그러는데 동성애를 끌어들인 게 교회고 이 한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부 근데 그 원인이 사실 교회고 예? 신천지가 어쩌고저쩌습니다. 신천지를 끌어들인 게 사실 장본이 교회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교회가 회개될 때고 두 번째로 지금요 학교에 보내면은 애들을 보내면 전부 쓰레기통에 보내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예? 여기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애들이 벌써 달라지고 중학교는 완전 쓰레기통이요. 거기 가서 애들이 전부 핸드폰으로 이상한 거 다 돌려보죠. 욕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욕하고 같이 거기 있다 보면은 다 오염되는 거다. 앉으려고 자기도 욕하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애들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거기 막 1000명이 이제 설교 끝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뭐 기도하는 애 하고 근데 멀뚱멀뚱하네 멀뚱멀뚱하고 예. 보니까 교회에서 온 애들인데 반지를 여기 5개 꼈어. 또 여기 귀걸이하고 머리도 빡빡 깎고 여기만 또 머리가 남아있는 데 있고 예? 또 엎어져 자고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어려서부터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고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무의식 말을 안 들으면 때리라고 돼 있죠. 잠언서에 13장 23절인가 13장 12절인가 12장 23절인가 13장 24절인가 그럴 거예요. 때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안 때리니까 뭐야? 그 때리는 거는 못 알아먹으니까 무의식이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이게 애가 복된 존재가 되는 건데 그걸 정부에서 못 때리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애를 그냥 무자백에 때립니까? 예, 알아듣게 하는 거죠. 예.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애가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재산을 나눠야 돼요. 구체적인 회개는 뭐냐면은 재산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진 교회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자도 청구하기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애들을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쟁취했잖아요. 홈스쿨이라는 거.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애들 공립학교에 안 보내요. 쓰레기통이에요. 예? 어제도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 얘기한 고등학교애가 학교를 오는데 애를 데리고 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미혼모인가 그렇게 되겠지. 예. 애를 데리고 오는 거 학교를 학생이 애를 데리고 와. 애를 낳아가지고. 그것도 저도 저쪽에 또 있을 때 누구 또 들었어요. 잠깐 중학교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거기 1년. 아니 얘가 놀란 거예요. 저 이웃집에 그 딸내미가 놀란 거예요. 그냥. 에? 아유 중학생 애들이 막 임신하고 애를 낳고 이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또 애들이 마약하고.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못지 않습니다 이거. 예. 근데 거기다 굳이 거기다 애들을 보내려고 그래. 그럼 보내면 누구 손해냐?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제 힘든 거예요 그거는. 예? 자업자득인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업자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피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더 그냥 이게 더 힘써도 그냥 고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하면 편해.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는 거 귀찮죠. 그러니까 안 해. 그럼 나중에 더 큰 게 와요. 더 힘들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건 내 멍에는 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게 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실제로 복이 오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10절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게 한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아주 구약을 다 꿰뚫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교회가 회개될 때고 진리를 전파하고 회개하고 그다음 기도해야 될 때고, 예? 다시 그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예, 지금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최소한 중학교까지 애들을 학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보내죠, 애들. 그거 이제 늦은 거예요. 가서 배우는 것도 없고, 거짓말 배우고, 진화론 배우고, 왜곡된 역사관 배우고. 그러니까 진화론을 또 맞겠다고 거기다 또, 이렇게 답을 맞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거기다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미국은 그렇게 해서 쟁취를 했잖아요.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오바마 8년 동안에 완전 미국이 동성애다, 별로 그냥 그럼 이슬람 사람이다, 뭐다,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나라가 그냥 어지러워진 거예요. 예? 그냥 오면 되는데 이슬람 사람 이게 자기네 종교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다른 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혼인 조심해라.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주입시켜라. 다른 신 조심해라. 에?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근데 이게 믿음이 없잖아. 왜? 중학교를 안 보내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에?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 코스 밟아서 서울대 나왔다고 다 이게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와도 50%가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가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은 자신있게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복된 존재로 키워야 되는 게 그게 자식 농사예요. 그게 가장 큰 그 부르심이에요, 사실은. 여자의 부르심,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애를 많이 낳는 거고, 남자의 부르심은 뭐예요? 예? 열심히 그렇게 키우는 거야, 저 자식을. 그래야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주입을 시켜가지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부르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복된 거, 시편에도 127편, 128편, 예? 자식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전통 화살에 많은 것처럼 자식이 많고, 그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 자식 농사 우리도 말하잖아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고. 그게 그 남는 거라고. 나중에 자식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한 일이고. 예? 분골 같은 집 살아도 다 그게 그거예요. 다 그게 그겁니다. 결국 뭐냐? 자식만 남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그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이. 잘 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고, 예? 정말 예의가 반듯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예? 복된 존재가 되어보세요. 그것만큼 부모가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시지, 우리가 그냥 뭘 바치고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 또 한동대 교수님 한 분이 주관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이 이게 저를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진짜 100번 지당하다고, 지금 이게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다시 마음을 비우고, 특별히 재산을 나눠야 돼요. 큰 부자교회는. 그리고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이제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이 되고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럼 학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뭐다 그러면은 그런 거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고시로 패스하면 되잖아요, 학력은.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보내든가.
고등학교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애들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학교가 무서워서 옛날에 뭐 북한군이 못 내려온다. 아유, 중학생들이 무섭어. 요 사고 치는 건 저 중학생 애들이에요. 등치는 크지, 정신 연령은 낮지. 예? 이래가 애들이 그냥 뭐, 아, 중학생 애들이요. 이게 지금 옛날 중학생 애들이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예. 이게 신명기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에베소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구약을 보면서 몰라, 이걸. 아유. 그러면서 이 구약은 율법이요. 그리고 이 구닥다리.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집어 던집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혼들을 동일하셔요. 예, 율법이란 말은 없고 원래 법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은 옛법, 새법이 없어요. 구약, 신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옛날에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고 근데 그 내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지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했다는 거지. 제사 제도가 없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여기 신명기 15장도 나중에 뭐냐면은 너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15장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형제간에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뭐 할 수는 있어도 형제간에 구워준 것은 예? 그냥 구워주고 7년 안에 못 갚으면은 예? 에이 그냥 끝내버려 이런 뜻이에요. 15장 1절에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없는 걸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자 얘기했잖아요. 구워줬는데 못 갚어. 그럼 이자도 받지도 말고 못 갚으면은 뭐예요? 그냥 땡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7년 지나면은 이제 배울 게 없으니까 나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또 뭐 하나 차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사랑해서 계속 붙어 있고 싶으면은 그냥 교회 이걸 뚫어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그 사장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무슨 종교책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불교에서 남이야부 탑을 뭐 이런 책이 아니, 뭐 돌을 닦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실생활 얘기예요. 실생활 얘기.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하느냐. 실제적인 얘기는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종교책으로 불교책으로 경전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서로 살아갈 때 누가 너 욕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너도 욕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리고 형제가 길바닥에 앉았냐? 그러면은 내가 돈 좀 줘라. 이자 받지 말고 7년 안에 못 갚냐? 그럼 없는 걸로 해줘라. 그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비를 네가 베푸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밖에 없네요. 아시겠죠?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취하려고 그러면 못 취해. 엉뚱한 사람이 취해가 버리고 창고에 가득 쌓아놔봐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갈 거다.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냥 이렇게 식물인간이 돼버렸네. 형하고 재산 다툼하다가. 그 뭐예요 그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 형님한테 좀 달라고 그러면 좀 주면 되잖아 그거. 10원 한 장 못 주겠다고 뭐 재판 걸고 뭐 이러다가 이기면 뭐해. 그러고 나서 쓰러지네. 그 뭐해 그거.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형님한테 좀 주고 형하고 의좋게 지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전부 다 실생활 문제.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지옥과 천국은 어떻게 갈려지냐? 무슨 저 불교에서 맞아 돌을 닦고 뭐 이런 걸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내가 왜 하라는 대로 안 했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모가시는 사랑하는 방식으로 네가 살지를 않았구나. 너는 자기를 사랑하고 네 배만 생각하고 욕심이 그렇게 많고 남을 생각해 주지 않고 너는 그래서 천국에 올 자격이 못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갖다 들이댑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대로 백보자 심판할 때 하얀 보자야. 거기는 뭐 더러운 게 뭐 숨길 수도 없어. 그래서 백보자 심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여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보혈로 이제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 경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 그 다른 신을 섬기 그 돈 문제예요. 다. 예? 왜 그렇게 뭘 믿으면은 잘 된다더라 그럴까요? 왜?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경제 문제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티의 죄가 있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대들보의 죄가 있는데 교회가 빚을 내서 교인들도 어려운데 그 헌금을 그 거룩한 헌금을 장사해서 죽도시장에서 장사하고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이래서 낸 돈을 갖다가 저 은행 금융질하는 사람한테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가게 될 게 안 가고 이게 뭐냐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아주 분노하신다고 돼 있어요. 시편 7편에. 그리고 그 또 돈이 있는 교회는 그냥 그걸 쌓아놓고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은행에 이자 놀이하고 주식 투기하고 미친놈들이야 내가 볼 때 이거.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갔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심지어 발람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거기 나온 불법이 뭐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넘어서는 법이에요. 법. 제가 지금 이 신명기 강론한 게 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디모데후서 3장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를 잘못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3분의 2가 돈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 욕심이잖아요. 왜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66장 그 65장 마지막에 천지가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을 나를 위해서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성전 삼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그냥 막 빚내가지고 그리고 또 막 성전을 갖다 크게 짓고 막 은행 이자 놀이하고 그 은행만 좋은 일 해주죠. 그러면 내가 유혹하는 미혹의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게 바로 뭐야?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귀신이 내려요. 그게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예요. 그 귀신이 내리죠. 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해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길에서 다 들었나이다. 근데 왜 지옥 갔나? 그 사람들이 천국도 사모했어. 들어가기를. 그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모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구원의 확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꼭 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영국교회 제가 마지막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교회 다 망하고 유럽교회 망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 말하는 걸 듣고 옆으로 오시더니 목사님 제 아들이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찾아왔는데 들어갔더니 최고 나이 어린 사람이 70 몇 세래. 그리고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그래. 돌아다녀도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있어 찾아서 가보면은 노인네 70 먹은 노인네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혼자서.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슬람 사람들 많고 그 교회를 또 종교부지 이슬람 사람들이 또 해고 사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신명기를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를. 후세대들을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보약인데 이게 보화인데 진짜 보화인데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가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어제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그 나이 드신 분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좀 약간 비슷하게 느끼신 분 얘기하는데 애들 후딱 자란다는 거예요. 애들 나눴죠? 그러면은 진짜 10년, 20년 금방 갑니다. 그럼 걸어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냥 어느새 커버렸어요. 그냥 초등학교 뭐 키울 때는 힘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금방 지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니까. 한국교회 이거 안 하죠. 교회가 정부하고 싸워서 이제 교회가 애들을 학교 보내지 말고 교회 학교를 하고 애들 외국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치고 기도시키고 이거 안 하죠. 그러면은 다 세상이 먹히는 거예요. 애들 전부 귀신 들어가 있어요. 동영상 이상한 거 다 보죠. 눈을 통해서 귀신 다 들어가지. 욕하죠. 욕하면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욕하면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다 귀신이 들리는 거야, 애들이. 예.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깨닫고 이제 와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동성애를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신천지를 없앨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거는 나타난 그냥 응급처치고 근본된 대책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 진리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재산 나누고 그 다음에 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길러내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걸 안 하고 애들을 그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하루 종일 집어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애들이 그냥.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정 크리스찬들은 사립학교 돈 많이 들어가더라도 기독교 학교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공립학교 절대 안 보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자기 홈스쿨 해버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미국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뿌리가 아직 타락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지 그냥 너무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좋은 곳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앞서가는 그냥 타락하는 것에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한국에 일어난 현상들이 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가감하고 하나님 돈을 따라간 이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감으로 세상한테 이제는 치이게 되고 세상에 먹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기도로 자녀들을 무장시키고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한국 교회가 또 재산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또 저 교회 이 교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 의인들을 깨우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에레미야 29장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때리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오니 하나님이여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한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 고생 모르고 자란 우리 자녀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회복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놓고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단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간구하는 그 힘은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고린도후서 10장대로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파하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깨어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외치며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